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의 말씀은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크레타 섬은 남부 그리스의 제법 큰 섬으로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는 그런 섬입니다. 예로부터 교통과 상업이 발달해서 아주 고대부터 미노아 문명이라는 그런 큰 문명이 발생을 하여서 각종 신화와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날이 저물 무렵 푸른 지중해를 배경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되는 그 에게의 풍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고대의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밤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원리와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 그런 곳입니다. 지중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섬에는요, 연중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또 그곳에서는 정말 멋있는 중세의 수도원과 또 수많은 볼 것들이 많아서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크레타 섬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디도는 바로 그런 유명한 관광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태평양의 아주 아름다운 섬 괌에서 1년 정도 목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관광지 섬 목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은 정말로 아름답고 볼 것이 많지만 그곳에서 터전을 닦고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척박하여서 그 목회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크레타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고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이런 당시 유행하는 그런 언어를 차용해서 성경에 기록까지 했겠습니까?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섬이니까 기후가 온화하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겠죠. 또 섬이란 고유의 그 폐쇄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의 여의도에서 사는 사람들도 좀 약간 다르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섬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폐쇄성이 있는데, 그래서 육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인성이 좀 많이 강팍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섬은 한마디로 말해서 관광지로는 최고지만 살기에는 척박한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그 크레타 섬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특징들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면서 진리를 망각하고 또 허황된 이데올로기와 물질주의에 빠져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이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총 4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교훈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나이든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리더십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여라. 나이든 남자들에게는 자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가르쳐라. 바울이 요청하는
나이 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자제, 경건, 신중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빠르게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있고 가치관이 혼란한 가운데 교회 엘더들, 리더십들, 어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세상처럼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신중한 태도로 사람을 품는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된다. 사람을 품는 리더십이 돼야 교회가 안정적이 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바로 나이든 여인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이 아니죠,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이든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남을 헐뜯지 않으며 지나치게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라. 나이든 여인들은 교회에서 누구입니까? 권사님들, 우리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크레타 섬에 있는 나이든 여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머니 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나이든 여인들의 가져야 할 덕목은 일단 거룩한 행실, 남을 헐뜯지 않는 마음,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죠. 아무래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관계 중심적이고 또 모이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요? 화제가 다른 사람의 뒷담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냥 모여서 말만 했을까? 분위기를 구치시키기 위해서 술도 꽤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나이든 여성분들이 모여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남의 뒷얘기를 하고 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나이든 여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4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 그대는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본을 보이되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여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험담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헛된 마음을 품어서 다른 남자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집안 살림을 잘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크레타 섬은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고 교통이 발달해서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문화가 유입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 세속에 금방 아주 민감하고 쉽게 물들고 또 섬사람이니까 남편들이 오랫동안 타지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바람도 많이 들어갔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이런 교훈들을 지켜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젊은 남자들에게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내가 좀 돈을 벌어서 성공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한 사명을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디도에게는 특별히 당부하는 것은 스스로 모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되 가르치는 일과 또 모든 일에 성실하고 또 남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30대 알래스카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경험을 했는데 30대 초반에 30대 후반이죠. 30대 후반에 목회를 하니까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따로 커피를 사주시면서 그 수석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에서 중요해야 할 10가지 덕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쫙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양복을 입고 다녀라. 그리고 월요일 날 전화를 와도 짜증내지 말고 성심성의껏 받아라. 새벽 기도를 가면 절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10가지를 쫙 하시는 거예요. 오죽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 10가지를 늘 마음에 품고 이민 목회를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신여기고 나이가 젊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책 잡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권면의 대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 말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권면의 대상은 종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초대교회는요 자유인들과 노예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고대 사회에서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초대 1900년대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양반들과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노예제가 합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많은 부분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자는 왜 성경이 노예 해방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의 관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간에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가 추구할 세상은 저 하늘의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형태로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종의 덕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주인을 기쁘게 섬겨라. 이것이 너의 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복된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3절에 말하는 그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라라고 했는데, 이 복된 소망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복된 소망, 그냥 소망도 아니라 복된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덕목이죠. 우리는 수많은 소망 가운데 삽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장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요, 또 고3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고, 또 대학 졸업생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소망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는 어떤 것이 소망입니까? 계속해서 승진해서 이사되고 CEO가 되는 것이 소망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몸이 아프면 건강한 것이 소망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갖는 소망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갖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권력자가 되고,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는, 대권을 잡는 것이고, 또 오래오래 무병장수해서 사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들은 생각해 보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통령도요, 5년 있다 바뀝니다. 어떤 물건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물건이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실증이 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 또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길어야 3년, 5년 되는 그런 소망이 어찌 참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소망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되고 참된 소망은 소위 돈, 섹스, 권력 등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세상 정욕에 물든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것이며, 그것을 소유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소망인 것이죠. 그 소망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일단 소유하기 시작하면 계속 갖고 싶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이 바로 이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은요, 결코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좀 없고 또 명예가 별로 없어도,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내 삶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복된 소망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복된 소망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복된 소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된 소망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우라라고 말하죠, 후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자도 함부로 말을 못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소망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헛되고 허망한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